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출애굽기 31장을 통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엄중히 명령하시면서 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친히 주십니다. 이 두 돌판이란 지금의 계약서처럼 또는 영수증처럼 한 돌판은 하나님 편의 계약서, 또 다른 돌판은 사람 편의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언약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계약이 성립된 이 두 돌판이 모세에게 전달된 이후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이러한 부탁에 아론은 그들의 금 귀고리를 모아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것을 경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타락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음을 알리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을 의지하여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산으로 인도해 내셨으나 결국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멸하셨다고 말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 진노와 심판을 막으려는 중보자 모세,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접했습니다. 애굽에서는 황소나 송아지가 우상이었던 것이죠. 이 송아지가 풍요와 힘, 신성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러한
우상 문화,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가 그들의 신앙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송아지는 분명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잘못된 시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동안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유일한 중재자였기 때문에 그가 없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할 가시적인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 했던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내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더 큰 가치를 두고 탐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이러한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우상이 무엇인가? 심지어 하나님으로 받은 수많은 은혜들이 오히려 그 은혜들을 우상으로 탐닉하고 있게 만들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보자 모세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고자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일을 막은 것이 오히려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합리적인 심판이 엄연히 존재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셔서 우리를 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간청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려두심으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긍휼, 그 속죄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전해된 특권을 누립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중보자로 서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합리성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자, 용서받지 못할 자를 위해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의 중보자로 선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용서받을 수 없는 누군가를 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 삼은 헛된 우상들을 정말 발견케 하시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만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